여러분,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실 이분은 저희 교회에 나오실 때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신자인 거죠. 근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주일날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찌하든지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근데 딱 한 번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이 주변에 있는 농지들, 다른 분들이 농사를 짓는 이곳에서는요, 그 벼농사를 짓는데 그 벼들이 다 탔다는 거예요. 햇볕에 타가지고 노랗게 돼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경작하는 그 농지의 이 벼들은요, 햇볕에 타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놀라운 건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년에 평년에 얻는 그 수확의 3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이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농사일을 도와주시고 또 성공케 하신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거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힘쓰고 애쓰는 것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평생에 힘쓰고 애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농사일을 통해서 그 결과가 심판을 받고 이와 같이 열매로 그 결과가 나타나듯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쓰기는 쓰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날의 기준에 따라서 힘을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차를 타려고 이제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저기에서 빵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차를 타려고 막 준비해서 가방을 가지고 타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넘버가 맞는지, 내가 지금 이 기차가 내가 티켓을 끊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와 같은 방향인지 다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닌 거였습니다. 이 기차가 아닌 것이고 거기에 철로가 있는데 철로를 2번 건너서 타는 것이 제가 가야 할 방향과 맞는 기차인 거예요. 만약에 그 당장 눈앞에 온다고 해서 그 기차를 탔다고 한다면 기차는 힘껏 달리지만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정말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되는 목적 방향과 같은 기차인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엉뚱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방향을 전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65세 이후에, 사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살아간 거예요. 사실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힘쓴 거죠. 그런데 바뀌기 시작합니다. 65세부터. 바뀌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65세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두셀라를 낳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야, 아들아 부르면서 무두셀라야 라고 말할 때마다 죽음과 심판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 맞는 방향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방향 수정을 하고 계속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의 그 기준에 맞는 힘쓰고 애쓰는 방향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힘써야 될 방향인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침 우유 배달을 했으니까 좀 쉬겠구나 라고 했는데 쉬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아침에 직장을 또 나가는 거예요. 낮에 다른 직장에서, 다른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중간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피곤하니까 저녁에는 좀 쉬겠지, 많이 피곤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또 출근하는 거예요. 대리운전.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그 촬영하던 사람이 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힘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 촬영을 하는 PD가요, 굉장히 감동하면서 칭찬을 막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부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힘쓰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방향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노를 저어갑니다. 힘써서 땀을 흘려서 노를 저어가죠. 파도를, 때로는 파도가 쳐도 힘써서 열심으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내 목적지의 방향과 일치하느냐,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의 방향이 아니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더욱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심판은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심판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운동선수가 심판하는 거 아니죠. 심판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입학시험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점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관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매일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당신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이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에녹과 같이 자기의 삶을 교정하고 바꿔갑니다. 결국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에 힘썼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심판이 기대가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 그 상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살면서 후회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날마다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교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의 날이 기대가 되고 기쁨으로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평소에 심판날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소천하기 얼마 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뭔가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재판장의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왜요? 심판날을 평소에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힘써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심판날의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참 가난하게 살 때가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고무신, 운동화가 아니고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잘 살아서 운동화를 신었어요. 자, 한 학생은 운동화 신었고 한 학생은 고무신 신었습니다. 누가 학교에서 1등이죠? 누가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화를 무엇을 신었는지, 신발을 무엇을 신었는지, 고무신인지 운동화인지 상관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말도 아주 능숙합니다. 한 사람은 말이 조금 어눌해요.
그리고 옷도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자, 누가 영업사원에서 1등입니까? 누가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이 1등인 것입니다. 왜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 내가 삶 속에 힘쓰는 것, 이 힘쓰는 방향이 무엇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기준으로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준으로 해를 받느냐 아니면 영원히 상을 받느냐, 바로 그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운동화를 신었느냐, 인생이 얼마나 보기에 화려하느냐, 이게 아닌 것이에요. 이게 기준이 아니고 오직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서 살았느냐, 이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쓰는 것, 내가 무엇을 힘쓰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제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예일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 펀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투자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 들어간 기업을 200% 성장시켰다, 2배로 성장시켰다라고 한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200% 성장시킨 것이 아니고요, 자그마치 4200%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회사에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잡지 타임지에도 나옵니다. 와, 투자계에, 금융계에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칭찬하면서 대서특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4200% 기업을 성장시키고 나서 40세도 되지 않아서 그만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요.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여행이요, 조금 독특한 세계 여행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뭔가 기념할 만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네스북의 기념이 돼요.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자그마치 50개국을 여러분 다닙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몽골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그 길을 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험을 하면서 50개국을 다닙니다. 기록을 세운 거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자, 그렇게 60세까지 그렇게 살다가 60세에 되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60세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 60세 이후로는 내 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방향을 바꾸죠. 그리고 딸을 위해서 책도 씁니다. 그런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대단한 인생과 대단한 업적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서 정말 사람들이 칭찬하는 화려한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 땅의 기념책인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고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의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상황을 살펴보고 주의해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말씀합니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무엇인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죠. 금세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판날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심판날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날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과연 심판의 날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우리가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작정 힘써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내가 힘을 쓰되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